오늘 출애굽기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지 430년 만에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출애굽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모양으로 맺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번성하고 하는 이 말씀을 번영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좋은 기후와 건강의 조건 아래에서 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힘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다윗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말씀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20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태의 열매들을 그의 눈으로 매만지면서,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매만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가정마다 생애를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태의 열매를 통해서 선물로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주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민족이 흥왕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민족이 세상에서 사라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만에 아이까지 합쳐서 200만이 되는 인구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학자들도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인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것은 이야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자가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9절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터잡아 살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젠 우리는 망해서 다시는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을 거야. 고향 땅 등지고 하나님이 깊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다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러한 자리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시련뿐이다, 슬픔뿐이다, 낙심뿐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번영케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번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때때로 영적인 낙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해서 어떻게 헤집고 나갈까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는 것 까마득히 잊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내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다음에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는 동안 번영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과 낙심과 그리고 어둠보다는 이름이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하겠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빛보다는 어둠이 깔려 있어요. 번영보다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둠보다는 이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고 야곱의 자손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0명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요셉까지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고 야곱의 자손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미래가 암담해요. 모두 낙심만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훌륭한 삶을 살아서도 영원히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씨를 잘 뿌려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라났지만 그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시간들 동안 교회의 짐을 지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없이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 왕에게 무엇이 됩니까? 두려움이 됐어요. 두려움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애굽 왕에게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점점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자꾸 목숨을 잃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아멘. 지도자가 사라져도 성령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소명자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번영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성령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우리는 이 역사를 2020년도에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지역과 그리고 다문화 사역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교회를 만드신 그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절 말씀에 가보면 모두 다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노예로 전락해 갑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으로서 행세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노예로서 삶을 가꾸어야 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 아주 슬픈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요셉이요, 이미 와서 살면서 갑부가 되어지고 갑부가 된 그것 때문에 갑질이나 하고 장군처럼 세상을 살았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악인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 벌써 쓸모없는 사람이야. 돈 좀 벌더니 악인으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애굽의 역사적인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났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종일토록 아침서부터 저녁 내내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무슨 뜻이 담겨있는가. 요셉은요, 27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 족속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삶의 본이 되었어요. 275년 동안 요셉의 삶을 모범 삼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세월이 430년 되면서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 일에 연연해하지 말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지 마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너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일에 묶여서 세상을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적도, 훌륭한 봉사도, 삶의 모범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그 옛날에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속마음에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심에 있어요. 나를 헤아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충성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주여 나는 족하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삶을 가꾸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